오늘은 약속을 기다린 제자들, 이런 제목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약속을 기다린 제자들. 지난주 수요일 성경 공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를 하시고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지상명령, 지상명령이라고 그럴 때 그거는 땅 위에서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상, 땅 위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예수님이 주신 최고 명령, 지상 명령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 전파하라고 하는 전도 명령이었습니다. 그 전도 명령을 주심과 함께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전도하면 내 말을 순종해서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면은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부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오늘 공부할 성령의 약속입니다. 이 성령을 부어준다는 이 약속은 내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 즉 지상 명령만 주신 분이 아니라 그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힘, 이것도 함께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죠. 농사 지을 수 있는 농기구라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료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도 안 주면서 농사 지어, 이렇게 말하면은 농부가 참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죠. 수확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고 힘만 들고 수확도 없습니다. 그러나 농기구를 충분하게 갖추어 주고 또 때에 따라서 농약도 뿌릴 수 있도록 농약도 제공해 주고 이렇게 힘을 제공하면서 농사를 지으라고 그렇게 하면은 아주 그냥 수확량이 높아지고 효과적이죠.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라 명령만 하지 아니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을 기다린 제자라고 하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준다는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경을 우리는 자세하게 읽을수록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진다. 내가 주서 입는 게 아니라 입혀준다 그랬어요.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입혀준다. 그건 누가 입혀주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누가 입혀주느냐?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부활한 예수님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내가 보낸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요? 예수님이 보낸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그러므로 이 능력을 입혀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낸다, 내가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입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서는 땅끝까지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고,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는데 필요한 권능, 이거는 성령이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은 뭐냐 하면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 침례, 즉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받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좀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핵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핵심이 뭐냐? 성령을 부어주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 권능이 바로 능력으로 옷을 입는 것이다 이런 거죠. 능력으로 옷을 입는 것이다. 소방관들이 불탄 집에 불 끌어 들어갈 때에 밍크 오바 입고 들어가는 법 없어요. 가죽 잠바 입고 안 들어갑니다. 제일 모직 양복 입고 안 들어갑니다. 불 끌어 들어갈 때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방화복을 입어야 돼요. 불길이 세게 오더라도 내가 불 속에서 타 죽지 않고 불길이 내 몸을 다치지 못하게 하는 방화, 불을 막아내는 옷을 입어야 불 끌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된 확진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방역할 수 있는 옷이 따로 있어요. 그 옷을 입어야 의사가 간호사가 보호를 받지요. 그러면서 능력 있게 치료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능력으로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바로 소방관들이 입는 방화복이나 또 우리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입는 그 감염할 수 있는 옷이나 똑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만이 이 불같은 지옥불 같은 세상에 뛰쳐들어가서 전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속한 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보내준다는 거, 내가 입혀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인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에 대해서 오늘 공부합니다. 그럼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결국 그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는 것인데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약속한 것이냐?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약의 약속을 먼저 한번 공부합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망에 빠지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장차 올 메시아의 축복을 예언으로 주셨어요. 바로 그것은 뭡니까? 내 영을 너의 자손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어주겠다.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의 영을 부어주고 내 복을 부어주면은 너희들은 풀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버들나무처럼 될 것이다. 시냇가의 버들같이 될 것이다. 시냇가의 버들이 봄이 되고 물이 쫙 올라오면은 시냇가의 버들은 벌써 잎이 나오고 아주 예쁜 푸른 연두색으로 그 가지가 휘휘 늘어집니다. 휘휘 늘어진 가지에다가 그 휘휘 늘어진 가지, 숲풀 속에서 버들나무가 막 쫙 무성하게 솟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은 정말 위로받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을 벌써 아주 오랜 옛날에 내려놓고 계시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면은 내 영,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위에서 내 주위에서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겠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힘을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숲풀 속에 버들나무 무성하게 솟아나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 고향 땅에 가셔가지고 전도할 때에 구약 성경 그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이것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복음 사역이 하나님의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낸다는 약속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아주 오랜 옛날에 이 요엘 선지자는 이사야와하고도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언할 때에 장차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 사명자에게만 부어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특히 사사들, 기울어진 나라,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사사들에게, 기도원에게, 삼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여호와의 영으로 힘이 세졌고 기도원은 여호와의 영을
받아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300용사를 모아가지고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그래,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신약 시대는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첫날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많은 군중들 앞에 나가서 설교했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가 방언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것이 새 술을 마시고 술 취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술 마시고 술 취한 게 아니고 옛날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한 대로 만민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준다고 예언하셨지 않느냐. 바로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은 이것이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럴 때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구약 성경 요엘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예언하신 그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준다는 약속이라는 거죠. 결정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타락방이라는 것이죠. 약속을 기다리는 그 제자들, 어떻게 약속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약속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기다리라고 하신 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다리라고 말씀해도 예수님이 믿음직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 말 들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손해본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가지고 기다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약속의 내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약속의 내용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 다 모가지가 댕강 날아갈 거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 기다려 그러면 모가지가 내가 다른 데 가서 잘릴지라도 기다리다가 잘리지 않으리라 하고 내빼지 도망가지. 안 그래요? 나 같으면 도망가겠네요. 왜 기다립니까? 그 약속이 너무나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 약속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좋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단다.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은 보들나무처럼 무성하게 자란단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와 같은 그 아름답고 복된 그 약속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약속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면 우리는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공부할 것은 그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배워야 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렸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시간 얼마 동안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가 책령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루 만에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는지, 일주일 만에 성취시켜 줄는지 알 수가 없다.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지루하니까 야야야 화투 갖고 와, 돌려. 그래가지고 뭐 고소톱을 하고 미나토 하자, 미나토. 그런 식으로 시간을 갖다가 그냥 썩히면서 기다린 제자들이 아니에요. 저 대한민국 옛날에는 윷놀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 그 육같이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뭐야 또야 하면서 아니야 마이너스 또도 하자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태도가 중요해요. 잘 기다려야지. 잘못 기다리면 헛수고예요. 잘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1장 12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이 어떤 태도로 기다렸느냐.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먼저 감람산에서 성천하신 예수님을 환송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다시 다락방으로 모인 거예요. 주님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그 다락방으로 다시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 모인 숫자가 한 120명 된다고 15절에서 말합니다. 그 모인 숫자가 한 120명. 그 120명 가운데 11명은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신 사도들이에요. 가론 유다 하나 빼놓고 11사도가 이름이 쫙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사도 외에 누가 함께 120명을 구성했느냐. 여기 보니까 여자들과 그랬어요. 14절에 여자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는 여자 제자가 많아요. 여자들과 그랬어요. 대다수가 여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유다 있죠, 야고보 있죠. 이 예수님의 아우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아우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많은 여자들이 사도들과 함께 모였다 그랬어요. 물론 사도가 아닌 남자들도 있죠. 자, 이렇게 120명이 무엇을 하면서 모였느냐? 그들이 모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며 모였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14절 하반절에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름지기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가 주목적이에요.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먼저 같이 했다 그랬어요. 마음을 먼저 같이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가 되어가지고 모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정부 당국도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또 본인들도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그래서 나라에서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자발적으로 알아서 교회 폐쇄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가지고 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게 하고 이것이 현재 한국에 새로 생긴 교회 풍속입니다. 이 바이러스 감염 이것이 두려워가지고 이 모이는 자체를 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본질은 모이는 데 있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바이러스를 너무 겁내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지. 말세가 될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 모이기를 폐지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생겼어요. 이제 습관이 돼버렸어요. 교회 안 오고 집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참여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모이기를 폐지하는 사람들의 이 습관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한때 일정한 시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계속해서 바이러스 감염 위험도 없는데 계속해서 교회 안 가니까 좋기만 하더라도 이러면서 집에서 영상 참여만 하고 심지어는 이제 순복음 강북교회 영상만 영상이냐? 더 좋은 영상도 많더라. 이래가지고 그냥 온 세계의 영상을 집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이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막 평가도 하고 비교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그래도 설교 듣기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저는 질투 안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떡 듣고 난 다음에 예배 다 드린 줄 알고 마음대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이러한 좋지 못한 습관, 이 습관을 우리나라 옛날 말로는 버르장머리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좋지 못한 버르장머리는 아예 초반에 박살을 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모이기를 폐지하는 습관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출발부터 모임인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였어요. 남자 여자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 했어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복음 전도에 대한 목표가 똑같아요. 그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도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주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 밤에 모이는 것이 공식적으로 3번 모이고 더 열심히 모이는 분들은 구역예배 한 번 더 모이고요.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기도원 성령 대망에 또 한번 올라가고. 그러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것도 한 번 모이면은 한 시간 뚝딱 하고 1시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죠. 한 번 모였다 그러면 오래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안부를 묻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 본질 자체가 모임입니다. 모임.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모임이요. 모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모아둔 사람들,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안 모이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이러스가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으니까 겁내지 말고 마스크 착용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기다리는 이 제자들의 그 기다리는 모습을 본받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현실적으로 건너가야 할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그 가룟 유다 문제를 매듭을 지었어요.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매듭을 지어야 될 것을 매듭 짓고 기다렸어요. 가룟 유다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기 모인 120문도, 예수님의 동생들, 어머니 마리아, 여러 여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가룟 유다 문제 해결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하고,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hea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20문도는 모조리 다 똑같은 마음으로 가룟 유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이 직무를 버렸다. 자기 직무를 버렸다는, 사명을 버렸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으로 갔습니다. 제 곳이 어디입니까? 자살해서 창자가 흘러나오면서 죽은 지옥입니다. 유다는 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직무를 버렸습니다. 이 직무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들은 이 직무를 버리지 않았고, 여기 11사도 플러스 한 사람 더 넣어야만 되겠습니다. 누가 택하신 사도입니까? 그래서 제비 뽑기 해가지고 matthea라는 사람을 보궐선거로서 당선시켰어요. 제비 뽑기. 가장 공평한 것이 제비 뽑기입니다. 아무 불평이 없죠. 왜? 자기가 뽑았는데 뭐.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흘 동안 기다리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유다는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는 자기 직무를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 세웠습니다. 직무라는 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무에 충성돼야 됩니다. 내 직무가 있다. 직무가 뭡니까? 그 직무가 바로 사명이죠. 그렇죠? 직무, 사명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걸맞는 직무가 있어요. 직분은 여기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배지가 아니에요. 예? 직무는 권세가 아닙니다. 직무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직무는 내가 충성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모르고 내가 받은 이 직분이 마치 무슨 금배지인 줄 알고 어깨에 힘을 주다가는 망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하는 유다와 비슷하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직무가 뭔가를 알고 그 직무에 충성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직무를 잘 감당하려면 권능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 직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고, 그래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 공부할 것은 그 약속이 성취된 현장을 우리가 한번 공부합니다. 자, 약속 성취의 현장은 오순절날 있고 또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개역되기 전에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입니다. 말은 말인데 한국말이 있고 일본말이 있고 중국말이 있고 미국말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사도들과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딱 받고 나니까 입에서 다른 말이 쏟아져 나오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다락방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그 귀에 들리는 신비 현상이죠. 귀에 들리는 바람 소리가 막 강하게 막 와 이렇게 막 부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또 보면 보여. 뭐가 보이느냐? 불꽃. 이 불의 혀라는 것이 아주 그냥 거세게 타오르는 불을 보면은 불이 그림처럼 타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꽃처럼 혀처럼 불의 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 혀처럼 보이는 것이 갈라져 가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성령 세례는 단체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그랬어요. 이 성령의 이 불꽃이 이 성령의 불의 혀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혀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불의 혀가 임하니까 혀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게 혀 아닙니까? 다른 말이 방언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 그 자체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는 그 현장에 신비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꽃이 확 피어오르더니 갈라져 가지고 각 사람 위에 그 불의 혀가 하나씩 머물러 있더니 막 다른 말이 입에서 막 터져 나옵니다. 그걸 듣고 보고 성령 충만 받았구나, 성령 세례 받았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거룩한 순복음 강북교회 이 성전도 다락방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여서 기도할 때에, 여기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소리가 들리면 좋겠고, 불꽃이 확 피어오르는 것이 눈에 보이면 좋겠고, 각 사람 위에 불꽃이 하나씩 임하여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입에서 막 다른 말이 막 쏟아져 나오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다락방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담임 목사가 리모컨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순복음 강북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옛날 그 예루살렘의 다락방처럼 우리 주님이 바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 위에 이 불의 혀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른 방언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 다른 방언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자, 2장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우리는 그러면서 9절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몇 개 나라? 6.25 전쟁 때 파병한 국가가 몇 개국? 16개국. 자, 16개국에서 모여온 유대교인들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이 혈통이 아니지만 반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어요. 오순절 날은 큰 명절이기 때문에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순례객으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그 16개국 나라 말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는 것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지고 전도할 때에 그들이 말했던 방언은 히브리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16개국 언어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6개국어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각 사람이 그냥 막 말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 말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메대 말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아람 말이 나오고 막 16개 말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는 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통역하는 사람도 없는데 말하는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말하는 사람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말을 하고 보니까 상대방이 은혜를 받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니 당신 보니까 갈릴리 촌놈인데 어떻게 당신이 이 말을 할 줄 아느냐고. 내가 무슨 말 했는데요? 말해놓고도 몰라. 그게 기적이에요. 말의 기적. 이게 오순절의 기적입니다. 말의 기적, 즉 방언의 기적. 성령 충만 받고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방언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 16개국 말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 팬데믹이라, 복음의 팬데믹 현상이라. 팬데믹, 온 세계 전염병 현상이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지금 바로 팬데믹입니다. 왜 팬데믹이냐?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보고 욕하면서 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예수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여기 사도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감염시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에요. 거룩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염으로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냥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해가지고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도하는 능력입니다. 또 전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전도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는 것은 지구를 들었다 놨다 그게 큰 일이 아니고, 바다가 갈라졌다 붙었다 그게 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사흘 만에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사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되신다.
통치자가 되신다. 회개하고 믿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오순절날 기적은 복음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각국 나라 말로 전파하는 것이 바로 방언의 기적이라. 그러면 전도하는 말만 방언이냐? 아닙니다. 전도하는 말만 방언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기도의 방언도 있습니다. 그 기도의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는 방언도 있고 사람은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방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영이 기도하는 기도라. 내 영이 하는 기도라. 다른 사람이 알 필요도 없어.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다른 사람이 알 필요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비밀로 붙인 영의 언어, 영어로 말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1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 영이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게 틀리죠. 영어로 기도하는데 마음은 몰라요. 마음이라는 것은 지정의, 즉 내가 의식하고 내가 아는 지식 세계가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하는 기도는 마음도 모르게 더 깊은 내 실체가 내 영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방언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방언하는 것은 전도하는 복음 전도의 말이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나의 영의 말이 방언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종류의 방언이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들은 사람 알아듣도록 전도하는 방언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도록 내 영이 하는 기도의 방언도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할수록 내 영혼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느 대열에 서야 될 것이냐? 내가 이 세상 한평생 살면서 어떤 사람과 함께 흘러가야 되겠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행렬에, 이 대열에 나도 끼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 줄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행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사도들만 보내심을 받은 사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적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도적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도 방언하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영의 세계에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처럼, 약속을 기다리는 제자들처럼 되게 해 주시어서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